성경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의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언을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가 칭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매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 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곡하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그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에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텐트는 기쁨으로 가득 찼죠. 하지만 사라의 눈에 포착된 장면 하나가 흥을 깨뜨렸습니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놀리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놀림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죠. 다만 성경은 사라가 본능적으로 위기를 직감한 것만 보여줍니다. 그녀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저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눠 받을 수 없습니다. 서슬퍼린 요구 앞에서 아브라함은 무너져 내렸죠. 성경은 그가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차가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카 롯을 아들처럼 길렀었죠.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뛰어들었으며 롯이 살던 소돔의 멸망 계획을 듣고는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렸습니다. 이미 사랑하는 조카를 떠나보냈는데 이제는 아들을 보내야 합니다. 14년을 키운 아들입니다. 늙은 아버지의 무릎 위에서 재롱을 떨었던 세월을 지나 아버지 곁을 든든히 지켜주는 장성한 소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의 웃음소리에 위로를 얻고 아이의 성장을 보며 늙어갔었죠. 그 아이를 내보내야 합니다. 떡 한 덩이와 물 한 가죽 부대.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습니다. 차마 아들과 눈을 마주칠 수 없는 이별의 새벽이었죠. 아브라함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너무 엄하고 가혹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에서 떠남과 보냄은 여러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고향과 친척이라는 안전지대를 떠나게 했죠. 자식 같던 조카를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노년에 얻은 아들 이스마엘마저 보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이토록 괴롭히셨을까요? 사실 아직 진짜는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이별은 예행 연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훗날 모리아산에서 마주하게 될 가장 가혹한 시험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가장 소중한 걸 떠나보내십니다. 이게 없으면 살 수 없다. 이것만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 라고 할 때에 바로 이것을 포기하는 삶이 신앙의 여정이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런 상실의 순간들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정성껏 키운 자식, 평생을 바쳐 일군 재산, 나를 정의해주던 사회적 성취나 소중한 관계들이 어느 날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곤 합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공포를 느끼며 필사적으로 남은 것들을 움켜쥐려 하죠. 그러나 움켜쥐려 할수록 상실의 고통은 더 날카롭게 우리를 파고듭니다. 때론 붙잡지 못하고 떠나보내야 하는 이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상실은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비어있는 공간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에서 무언가를 거두어 가시는 이유는 우리를 결핍된 상태로 방치하기 위함이 아니십니다. 우리 안에 빈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빈자리가 있어야 비로소 변치 않는 무언가가 깃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이 떠나간 적막한 자리는 이삭이라는 약속의 실체가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는 대지가 됐습니다. 비워진 만큼 깊어지는 삶의 역설이 그곳에 있습니다. 다만 소중한 걸 잃었을 때 그 아픔을 애써 성장이나 의미 같은 말로 서둘러 포장하지는 맙시다. 아브라함이 겪은 그 지독한 괴로움은 그가 아들과 보낸 14년을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가만히 보며 충분히 아파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그 슬픔의 터널을 통과한 후에는 새로운 눈으로 생을 응시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움켜진 것들을 내려놓고 빈자리에서 새롭게 열리는 생을 응시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까지 묵상에 함께하는 교회 홍정한 목사, 내레이션 성경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